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룩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여져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세상에 그 오염된 것, 부정한 것과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이 구분되어진다는 말이 바로 거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도 거룩하여져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제사장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중에 또 속죄제와 이런 것들이 드려지면서 거룩에 대해서 성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어쩌면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일어나는 모든 그 물품이나 또 성물 또 그 어떤 제사법이나 삶의 모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거룩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당연한 삶의 모습도 또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그것을 증명해 주기도 하는 그런 거룩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라고 그렇게 본문 말씀에도 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20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직분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러니까 씻지 않으면,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물두멍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이 거룩한 향기름, 또 거룩한 향, 이 향기름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물건에 바르는 거예요. 그것에 이렇게 바르도록 되어 있죠. 그 관유, 거룩한 관유라고도 그렇게 포함해서 여기 나오는 뭐 상등향품, 뭐 액체 모략, 이 모든 그 기름들에 대해서 이제 그 거룩함을 가지지 못했을 때, 그때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33절에 보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리고 또한 38절에 거룩한 향에 대해서도 잘못된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그때 38절에도 보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물두멍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씻어서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이 생명과 직결된 이 문제를 무엇과 연결시키냐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과 연결시킨다. 그리고 공동체의 이탈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가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 속에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그것만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유지하고 그 거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유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신앙 공동체 속에 우리가 함께 거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취급하고 계시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체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성장해가고 지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관점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러면은 이 거룩하게 되어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거룩한,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 거룩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오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만 우리가 잔박하게 살펴보면, 먼저는 이제 물두멍에서 물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면,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마당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성막, 그 회막이라고 하죠. 그 성소에 이제 그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보면은 이제 그 노수로 만든 그런 그 물두멍이 있어요. 그게 이제 출입문을 막지 않도록 약간 남쪽에 치우쳐서 위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입문 쪽이 동쪽이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 있는 쪽이 서쪽이고, 그러면 이제 이쪽 편이라고 말하겠죠. 이쪽 편으로 약간 출입문에서 약간 비껴서 거기서 이제 물을 씻고 제사장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그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노 거울로 만들었다는 것이 정확하게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런 그 여인들이 썼던 그런 거울, 놋거울을 활용해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어떤 말도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물두멍을 씻습니다. 이 크기라든가 모양은 사실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물두멍이라는 말 자체가 키오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냄비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아마도 뭐 붉은 원형의 어떤 냄비 모양, 손 모양의 어떤 모습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받침이 이제 놓여 있고 거기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물두멍에 이제 거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흙, 먼지 이런 것들을 그때는 뭐 다 신발도 벗고 다니고 뭐 그러니까 손이나 이런 발 이런 것들에 그 많이 저기를 하게 되죠. 오염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씻는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것들을 씻지 않고요. 손하고 발 정도 그렇게 씻는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 우리가 뭐 손발을 씻는다 이런 것들의 의미로 이걸 물두멍을 했겠어요? 성전 안에는, 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그 의미를 부과하는 그런 것이,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죠. 물두멍도 단순히 손발을 씻는 용도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놔둔 게 아니라 거기에 성결과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과 거룩,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로 씻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또 오늘날의 신앙의 그 개념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두멍을 놔두고 거기에 손, 발을 씻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늘 씻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두멍은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씻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사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의복을 입기 전에도 뭘 했어요? 물로 몸을 씻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물과 피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믿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모두 출발되죠.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삶 모든 것에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요, 자기 어떤 존재감 또는 자기의 어떤 자부심, 자기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교회 봉사도 하고 막 열심히 뭔가를 하고 감투를 쓰고 이런 사람들도 뭐 우리들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종종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의 성결함이 되었다,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 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보다 우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으로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은 향기름입니다. 향기름. 여기에 보면 이제 상등향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최고로라는 거예요. 최고 좋은 향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석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말이 원문으로는요, 너는 상등향품을 가지되라는 말이 이 상등향품도 강조되지만 특히 이 문장 문법상 너가 강조가 되어 있대요. 너.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마련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10년, 20년 계속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요, 우리가 죽도 먹여주고, 그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신앙을 벗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잘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한다면 이제는 뭡니까? 누가 떠먹여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만들어가고 더욱더 성장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누가 다 마련한 데 가서 내가 한 달 있겠어 뭔가 나도 혜택을 입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최고의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진 최고의 것이 뭡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드리길 바랍니다. 최고의 것. 그냥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쓰다 남은 것. 그래서 짜투리 처분하기 힘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략 500세겔과 그 반인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여기 육개라는 것은 이제 그 개수나무의 그 껍질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빻아가지고 나오는 진액을 말한대요. 그것을 그 다음에 이제 그 창포 이런 다 250, 이게 다 합쳐가지고 계피 이거 다 합쳐가지고요, 이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1500세겔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세겔이라는 것은 무게단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 숫자로 따지면은요, 약 한 1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17kg. 이게 뭡니까? 액체.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기름 17kg을 바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바릅니다. 이것을 회막과 정극에 바르고 상과 떡상을 말하는 거죠. 그 모든 기구, 등잔대, 분향단, 그 모든 것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물두멍,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 피와 그 물과 피, 이것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기름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미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발라지는 거예요. 이 바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로 따지면 좀 묵상하고 그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개입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바르고 저기는 안 바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거룩하여지는 부분이 있고 거룩하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발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소책자, 그 책자를 우리가 예전에 읽어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나의 숨겨둔 벽장까지도, 누군가에게 꺼내기조차 민망한, 열기조차 민망한 그런 어떤 숨겨진 그곳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그 함께하심, 그 만져주심, 그것으로 적셔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기름을 바르지 않는 여러분들의 영역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늘 언제나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그리고 많이, 그리고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향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소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이 향단을 말하는 거죠. 향제단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태울 향을 말하는 겁니다. 이 향에 보면 이제 잘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합향이라는 것은 이제 발sam나무, 감나무 또는 감나무의 진액을 말하는 거고요. 그 나감향이라는 것은 바다 연체 동물의 껍질을 가지고 만드는 거래요. 그리고 풍자향이라는 것은 그 시리아나 페르시아의 어떤 특정한 그 꽃의 진액을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유향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반도의 보스웰리아 나무의 진액을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 뜻이 이제 하얗다라는 뜻이래요. 유향의 그 뜻이.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향을 만드는데, 여기에 좀 아주 중요하게 묘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금으로 쳐서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소금.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죠.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맛을 내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썩지 않을 것들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보면 이제 그 향기름을 이야기할 때도 그 말씀이 나오죠. 이 32절에 보니까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에 하나님 앞에 쓰일 용도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섞어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에 37절에 보니까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그래요. 이렇게 만드는 자는 백성 중에서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내쫓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우선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그 다음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또 우리의 것으로 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썩지 않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또 가르치신 나를 위한 것을 위해서는 또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나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떼어져 있는, 그것이 정말 귀하고 구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결하게 구분되어진 그런 것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 이 거룩이 없으면 죽게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에서 내침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 쏟으신 그 물과 피의 은혜를 확신하고 그것으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진 성도라는 그 은혜를 먼저 묵상하면 그것이 확신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어진, 드려진, 가장 최고의 것으로 드려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루어져야,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썩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썩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 성도의 기도, 신앙의 모든 삶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고, 이런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이런 믿음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